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예를 드리면서 기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바쁘게 또 분주하게 이렇게 삶을 지내시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죠. 그런데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사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나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 뭔가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지요. 아멘입니까? 그렇군요. 다 그렇구나.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일이 잘 되고 후환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칭찬을 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거나 모든 일들이 참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누가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내 자식 찾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자식을 도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뭡니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체포되었고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성전 경비대입니다. 성전 경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옥 같은 명설을 듣고 싶어서? 아니죠. 뭐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성전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어요. 여기 지금 제사장들과 앞에 1절에서 얘기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일명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어떤 사법기관인데, 그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의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함께 주동이 되어서 체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법법 행위를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습니까?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뭐 했다? 가르쳤다는 거. 야, 여기는 말이야 랍비들 선생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지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쳐? 그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죠?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금 체포하러 왔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폭거를 행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합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했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꼴 보기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국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누구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권세 있는 그러한 기득권층이지만 결국 이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백성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런 세력들을 위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밥그릇이 우려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계획대로 어쨌든간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죽인 겁니까? 사단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할 거를 몰랐어? 부활하실 것을 몰랐어. 누구도 몰랐다. 이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건 궁극적인 배후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도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단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걸 사단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을 것이다. 사단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이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땅 가운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불처럼 파죽지세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 만행이 만천하의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자기 발에 뭐가 떨어진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처럼
예수님이 미웠죠.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그때처럼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역시 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죽이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비상이 걸린 거죠. 안 되겠다. 그리고 당장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체포를 했네요. 체포해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빨리 재판에 회부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죽이든지 뭐 감옥에 징역형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앞불싸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었단 말이야. 잡아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유대 관습으로 봤을 때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다가 감옥에 이제 구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빨리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관습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금을 하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체포를 당했고 구금이 됐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을 당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목적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고 뭔가 헌신하고 했는데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기약을 먹더니 우리가 50일 기독교를 하고 있어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수의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있지만 저희 교회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계세요.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우지 않던 분들이 새벽을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새벽을 정말 깨우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바빠 힘들어 그래가지고 새벽을 못 깨우다가 이번에 50일 기독교를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작정하고 50일을 완주하리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열심을 내서 50일 기독교 새벽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에 걸렸네. 너무 막 힘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에 달려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그만 뭐가 난 거야? 교통사고가 났네.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마음에 뭐가 올라와? 원망이 올라오고 또 회의감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김경태 권사님 잘 알죠. 딱 권사님 케이스네요.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어찌 보면 그냥 특별한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좀 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일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가만 안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한복판에 있는 양과 같다? 늑대와 하이에나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뱀같이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비둘기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보십시오. 사도들이 지금 이런 어떤 체포되고 구금되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5장에 가면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가? 야고보가. 설명도 없어요. 그냥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잡아 죽였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오늘은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15절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그냥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협박하고 보냈어요. 야, 너희들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고 협박하고 보냈는데 5장에 가면 협박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5장 40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채찍질했어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을 맞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온몸은 채찍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고 지금 피가 터졌는데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나오면서 뭐하면서 나왔다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나왔대. 이런 믿음이 있기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당한 자라고 여겼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권으로 여겼대요. 뭐가 특권이야?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진짜야. 이해가 되셔? 내 믿음이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진짜야. 거꾸로 마귀도 쳐다보지 않는 신앙인이 있어. 아이고 쟤 냅둬도 돼.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마귀도 주목하고 마귀가 인정해서 그 고난받을 때 이것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대로 살면서 마귀로부터 인정받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 특권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다. 그 특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베드로, 요한이 그 감옥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부류들입니다.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관리들. 이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고위급 제사장들, 즉 종교의 대표들입니다. 두 번째 장로들은요, 지금 우리 말하는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원로들, 나이도 지긋하고, 그렇죠? 지긋한 그런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지파의 지역의 어른들, 원로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세 번째 서기관들은 누구냐? 대부분 서기관들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관리들, 장로들, 이들은 뭐예요? 종교의 대표, 행정의 대표, 또 바리새인들은 말씀, 학문의 대표. 각계 최고의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가장 강력한 그런 기득권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최고의 사법기관이, 우리말로 하면 대법원이 출동한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과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을 줬는지, 위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이 이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나스, 가야바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 처형할 때 법정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넘버원입니다. 서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누구요? 안나스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대제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문중은 누구 집안을 말하는 겁니까? 안나스 집안.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 사회를 폐악했던 실권자, 모든 걸 산헤드를 장악했던 모든 만행의 수괴, 만행의 수괴, 그게 누구예요? 안나스입니다. 바로 사단의 수하들, 사단의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산헤드린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근데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예,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100명은 좁게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사도들을 어디다 세웠어? 가운데 세웠어. 산헤드린 이 공회의 구조가 이겁니다. 피고인을 가운데 세우고 반원 형태로 사람들이 쫙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 그 경기장처럼. 그럼 거기에 서 있으면 피고인이 느낌이 어떨까요? 예? 중압감이죠. 막 이게 지금 보통 그냥 호의적으로 연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이러면서 팬들이 막 웃으면서 빵글빵글 웃으면서 오빠 이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뭐예요? 눈에 불을 켜고 뭐 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눈에 불을 켜고 살기 등등해서 지금 쫙 둘러싸가지고 레이저를 빡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요, 산헤드린 공회에 피고인이 서면 오금이 저려서 입이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가지고 따지는 거죠.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어? 도망쳤겠죠. 바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한 50일 전, 60일 전, 한 2달 전에 그 자리에 누가 서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서셨던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산헤드린 공회의 피고인석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찌질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저 살기등등한 저 으르렁거리는 하이네 같은 저들 앞에서 그 밀려온 중압감과 두려움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 질문 앞에 이제부터 베드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잘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요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좀 버릇없이 쓴 것 같잖아요. 막, 야, 뭐야!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호칭입니다. 이거죠. 존경하는 제사장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답변을 시작하는데 그 살벌한, 살기등등한 100여 명이 넘는, 저는 100여 명이 넘다고 생각해요. 그 70명 이상의 그러한 우글거리는, 당장이라도 으르렁거리면서 잡아 죽일 듯이 덤비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딱 쳐다보면서 고요한 호수와 같이 전혀 떨림이나 요동도 없이 차분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의 답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베드로의 답변을 9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할 말,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명쾌하여서 그 공회원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종교와 행정과 그리고 학문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손에 책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늘 일평생 손에 무엇을 들고 그물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학문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명쾌합니까? 복음이 다 들어갔어. 복음 핵심이 정확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과 핵심을 정확하게 딱 끝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이것만 딱 머릿속에 메모해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정말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 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말에 전혀 반박을 못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네?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하였습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이것 빼면 시체다. 이것이 빠지면 고무줄 없는 파스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무엇이 결론되어야 된다?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 후에 피고인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으로 지금 신분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베드로가 서 있었는데 죄인이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죄인이 된 겁니까?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 죄인이 된 거죠. 피고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이 마음을 알란가 몰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입니다. 대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공회원들이 야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선 얘기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떠들지 마.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협박하고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가 저와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던 성령,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역시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초월하는 그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 내 안에 내주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발현되어져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도 똑같이 사람의 가능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란 인간의 사람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놀라운 능력.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권능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구나를 간증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